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의 제1부를 시작하는 교리문답 제2주일 제3문답부터 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71쪽부터 472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주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제2주일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B장 1, 2, 3절을 통해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51편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마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솝우화에서 기인한 이 표현은 어느 집의 게으른 종이 닭이 울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일을 하는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 울음소리를 내는 닭을 죽이면 해가 뜨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어 닭을 죽였으나 당연히 다음날에 해는 떴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벌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논리적인 오류를 가진 상태로는 마주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치 닭의 목을 비틀면 아침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종과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 자체를 자신을 억누르고 제약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듣는 복음에 대해서는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손을 내줬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세의 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율법이 비추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죄, 나의 비참이기에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마치 이것을 외면하면 내 안의 죄와 비참이 사라지는 것이냐 눈을 돌립니다. 자, 분명 그 자리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비참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주하기에 두려워하며 기피하고자 하는 연약한 본성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그와 같은 율법을 분명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비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 내용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참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필요한 나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신자의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시작하는 제2주일을 죄와 비참을 밝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고백하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온전하게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저는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두 소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리응답의 제1주일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죽어서나 살아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위로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16세기 올레비아누스와 우리스누 시대에 의해 이 교리응답이 작성되던 시기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기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1문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충격적인 선언, 세상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치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마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위에 있는 잔혹한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며 점점 더 큰 죄와 악을 탐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소망도 없는 비참 그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렀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로 연결됩니다. 이는 그와 같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나타난 것처럼 주인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조금의 결점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신실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확실한 능력을 가지시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셨기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마주한다더라도 슬프고 괴로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합력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분명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버지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그 인도의 방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될 것이기에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고 하늘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비참을 알게 되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감사의 방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제1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실 뿐 아니라 나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는 유일하신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누리며 이 진리를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그분의 백성들이 가지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와 같은 서론의 성격을 지닌 제1문답을 통해 우리는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알려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제2문답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변하지 않는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이어질 내용의 큰 주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제3부로 이루어진 교리문답들의 소주제들인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 제2주일은 그 가운데 제1부인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 고백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죄와 비참을 마주하고 싶어하는가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설교에 앞선 예시를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 왜 닭의 울음소리를 싫어했습니까? 그 소리가 날카롭고 신경에 거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닭이 울고 나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죄와 비참 그리고 율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닭이 울지 않더라도 결국 아침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외면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에 율법을 마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립니다. 가능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며 갖은 핑계를 들어 무시하고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럼 왜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도 이미 그럴듯한 도덕 기준, 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이 내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비참을 알아서 그것을 피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언젠가는 사람이 그 모든 죄가 사라진 낙원과도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것들로는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된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비참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답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죄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서 있다는 탐심에 끌려 그분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선언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봐야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건데 그게 뭔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어기고 행한 것이기에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 죄로 인한 부패와 비참은 모든 인류를 지금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비참에 대해 교리문답을 작성 우르시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참이란 타락한 이후 사람의 처절한 상태로 두 가지 큰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슬픔, 고난까지도 이 비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정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 능력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죄와 비참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은 너무나 친숙해 있으며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 죄인들을 만나고 상대합니다. 그들에게서 이미 죄란, 비참이란 떼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양심에 따르고 사회적인 도덕 기준을 존중하며 법에 복종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어디에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죄가 되는 것들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무언가는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개인의 양심에 따른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너무나 훌륭하다 칭송받았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세상의 법률, 도덕, 양심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바르게 인식하며 우리가 평생을 마주하는 비참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상대적이며 인간 중심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가장 강력하고 컸던 로마 제국에서도 탐심 그 자체가 악으로 취급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탐심을 적절하게 자극함으로써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라고 권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의 소명에 따라 신실히 하는 것은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탐심 그 자체를 채우고자 하는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시들, 하나님의 율법과 이 세상의 법, 도덕, 양심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비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참을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비참에서 점점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그런 비참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비극과 고통은 안타깝지만 그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운에 따라 누군가에겐 찾아오고 누군가에겐 찾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누군가에겐 찾아오고 어딘가에겐 있고 어느 시대엔 또 사라지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비참까지도 바르게 인식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순간의 슬픔,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비참이란 결국 인간의 죄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므로 이제 그 모든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이 율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리문답의 제1부는 먼저 우리에게 율법의 필요성을 알려주며 이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신약시대도 그것이 여전히 선하며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교리문답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율법의 중요성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며 동시에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비출 뿐 아니라 제1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율법의 필요성을 고백합니다.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있고 통증을 느낄 때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병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율법을 외면한다고 해서 죄와 비참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죄 속으로 더욱 사로잡혀 멸망을 향할 뿐입니다. 그렇게 비록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와 비참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인류의 부패를 알게 함으로써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주심을 통해 그런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영원한 정죄 아래 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같이 말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 주신 거룩한 율법,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명령들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만 보기에 결국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율법의 본질이 그와 같이 우리를 제약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분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알려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 제4문답은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주어진 진리이자 요구입니다. 그것을 교리문답 제4문답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 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결국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온갖 제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외적으로 순종하라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언약 백성들 진정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명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식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분께서 경험하게 하신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신자는 그저 입으로만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을 통해서까지도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요구된 각각의 사항을 순종하는 것은 꺼림직하거나 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내가 원하고 따르는 것이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 이름을 남용하지 않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본다면 약점, 결함을 볼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심지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아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을 완전히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점을 인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규칙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그것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습관이라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사소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안 본다는 이유로 어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하게는 집안에서의 불편한 습관을 시작하여 무단횡단, 과속과 같은 것부터 크게는 범죄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몰라서 범하는 것도 있지만 뻔히 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 대부분 지킬 수 있는 세상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내 능력만으로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잔혹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도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에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안의 성향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5문답이 인용하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는도다고 한탄합니다. 율법이 선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계명도 의롭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육신은 여전히 부족하며 나의 순종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4절의 탄식은 우리에게도 와닿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 사망 몸에서 나는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문의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이 인도하는 위로의 기쁨으로 나아갔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25절에서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임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의지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와 비참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결국 내 본성적 성향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실패한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모든 삶 가운데 이루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으며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를 통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리음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그 순종을 전가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순종을 마치 내가 행한 것 같이 인정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죄와 비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 먼저 내 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계명 안에서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오직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합시다. 나의 부족함 안에서 구원의 필요성과 은혜의 절실함을 깨닫고 이런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계명 안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 능력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시작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을 낮추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이 율법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요구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